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제4계명 올바른 예배를 드리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을 정식으로 말하면 10계명이 말씀하는 신앙과 삶의 성공 원리 제4계명 올바른 예배를 드리자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요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단순히 지켜라, 하지 마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신앙과 삶의 성공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과 삶의 성공 원리를 보겠는데요. 제4계명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10계명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요약을 해드렸는데 10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할 것들, 이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올바르게 만나고 누리는 것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참된 성공의 원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대신 관계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3절 제1계명이에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이란 사단과 그 졸개 귀신들이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종교를 말합니다. 종교를 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4절에서 6절 제2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자, 이 말씀은요 사단 마귀에게 가장 확실하게 잡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너무나 그래서 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거 빨리 제거해라 그 말씀이에요. 7절입니다. 제3계명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8절로 11절 오늘 제4계명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4계명까지 말씀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안식일이 원래는 토요일이죠. 근데 왜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일요일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입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왜 안식일 안 지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며. 성경 말씀 지켜야 된다며. 성경에는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절대 잊지 말라고 했는데 왜 주일을 지키냐 너네들은. 이렇게 공격을 해요. 심지어는요 정상적인 신학을 한 신학자들, 목사들 중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 대부분이 이단들한테 이런 질문, 공격을 당하잖아요. 아무 말도 못해. 왜 그러냐?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요. 잘 모르고 있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길기도 하죠. 이걸 줄여서 안식교라고 하는데 안식교에서는요 다 필요 없어. 어쨌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무조건 지켜. 안 지키는 교회들 전부 이단이야. 이렇게 주장한다니까요. 지금은 주 5일 근무제라 상관없는데 예전에는요, 안식교 교인들, 신도들 그 간증 안 들어보셨죠? 제가 안식교 2단에 한번 옛날에 빠졌을 때 가관이 아니었어요. 토요일 날 안식교에서 소위 예배를 드리러 딱 모이거든요. 그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뭐 설교랍시고는 대강 해 그래 놓고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오늘 안식일이라 학교 안 가고 안식교 예배당에 왔다. 이게 간증이에요. 나 오늘 토요일인데 안식일이라 직장 안 가고 나 안식교 예배당에 왔다. 그럼 막 박수 쳐. 이게 간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얘네들은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안식일 날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작년이죠. 11월 14일 주일에 출애굽기 16장 메시지를 했어요. 제목이 성도의 모든 것을 예배 중심으로 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말씀 꼭 참고하세요. 제가 서론에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안식일과 주일은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다. 반대 개념이 아니다. 뭐 안식일 따로 주일 따로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승화가 된 거다. 안식일이 승화된 게 주일이다. 승화라는 게 뭡니까?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을 한 게 승화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주일을 뭐라고 하냐면 주의 날, 주님의 날, 이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성경적이고 왜 정상적인 것인지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칭 재림예수라고 우기는 인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상홍이에요. 죽었습니다. 이미. 재림예수도 막 죽어. 근데 이 안상홍의 세컨드가 장길자예요. 장길자를 또 교주로 만들었어. 이게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안식교, 그리고 안식교에서 빠져나온 이단이 또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자, 이런 이단들은 주일은 그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지키는 그 주일, 일요일은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다. 썬데이, 이게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그 확인은 제가 정확히는 안 해봤죠. 월화수목금토까지 영어로 돼 있는 게요, 전부 유럽의 신들하고 관계가 있더만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만든 거고 원래 날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 주일, 일요일은 태양신, 그래서 썬데이다. 선이 태양 아닙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날 아니냐. 그러니 기독교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델, 그게 어떤 교회죠?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실제로 주일에 예배드린 기록이 성경에 곳곳마다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 첫날에, 여러분들 매주 첫날이 우리는 뭐죠? 일요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한때 달력이요, 교회에서 쓰는 달력은 일요일을 제일 앞에다 놨어요. 왜? 그 주간 첫날이에요.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토요일이 제일 마지막에 있었어요.
세상 달력은요, 한때 토요일이 제일 앞에 있었어요. 월요일이 제일 앞에 있었고, 월화수목금토 일 해가지고 일요일이 저 끝에 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자, 그 주간 첫날이 뭡니까? 일요일, 주일이에요. 그 다음 뭐 했대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 이게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과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고 성찬식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무슨 날이에요?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했대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헌금을 이게 평일날 미리 준비했다가 주일날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 예배 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자, 이번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단들이 주장하는 토요일, 그 안식일 예배가 맞다면 여러분들, 초대교회도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기록이 또 성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들도 안식일 예배가 맞다, 이거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곧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이번엔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참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참 감사해. 예수님이 남기신 12사도들 있잖아요. 12사도들이 직접 제자들을 또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그 제자들에게 직접, 12사도들에게 직접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예. 이 제자들이 바로 교부예요. 교부. 12사도들이 싹 다 순교했잖아요. 순교한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교부예요. 교부라는 게 이제 가르칠 교자에다가 아비부자 써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존경의 의미로, 12사도들은 이제 사도라고 불렀지만 이 사람들은 사도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교부라는 이 칭호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직접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12사도였잖아요. 12사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잖아요. 아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더라도 바로 가까운 시간에는 가르침을 받으면은 변색이 안 되잖아요. 변질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12사도에게 직접 복음을 받았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교부예요. 그런데 교부 중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을 또 속사도라 그랬어요. 그 속사도 중에 한 분인 디모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있어요. 바울이 사역한 안디옥 교회를 후임으로 담임을 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속사도도 있어요. 교부가 있어요. 이분이 주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AD, 이 BC가 기원전, AD 하면 기원 후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이름이 뭐냐면 BC라는 건 Before Christ고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이게 뭐냐면은 주님 오신 후, 예수님 오신 후, 이 말씀이에요. 자, 이그나티우스가 107년에, 주 107년에, 그러면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12사도 중에서 싹 다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만 수명을 다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갔어. 그분이 거의 100년경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럼 107년이면 얼마 안 된 거예요. 사도들 죽은 후에 7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107년에 이그나티우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생명이 또한 주를 통해 살아난 주의 날에 맞추어, 주의 날이 뭐예요? 주일에 맞추어
그들의 생활을 개조하는 것이 하면서 이게 쭉쭉 얘기했어요. 이게 기록에 남아있다니까요. 또 성경 66권이 AD 300년이 지나서야 66권이 우리가 보는 이 66권이 완성이 딱 돼요. 딱 모아진단 말이에요. 그 전에 교회에서 성경과 비슷한 권위를 가지고 주 1세기 말엽 2세기 초까지 사용된 문서가 있어요. 그걸 디다케라 그래요. 디다케. 디다케가 뭐냐면 12사도들의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승천하셨고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 교부, 속사도들이 또 이렇게 기록한 문서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날에, 이게 주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은 함께 모일 것이며 떡을 뗄 것이며 감사를 드릴 것이며, 뭐예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다 했다는 얘기예요. 자, 또 순교를 당한 저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스틴. 이분이 주 150년경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순교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150년경에 뭐라고 했냐면 일요일은 우리 모두가 일반 모임을 갖는 날이니 그것은 그 날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일요일이 태양신 섬기는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 말고도요 주일 예배를 드렸던 기록이 많다니까요. 성경과 교회사에 많잖아요. 주일 예배는 원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날 드렸던 거예요. 태양신 숭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엇이 올바른 예배입니까? 제목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자는데 뭐가 올바른 예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혹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예배당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교인도 많고 하는데 뭐 다 똑같은 예배지 뭐. 뭐가 뭐 올바른 예배가 있고 틀린 예배가 있습니까? 뭐 다 보니까 정성껏 예배드리대. 막 다 그냥 옷도 바르게 입고 와가지고 막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데 뭐 올바른 예배지 뭐 틀린 예배가 있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교예요.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를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연세대학교 그 정문 앞쪽에 좀 가면은 어느 한 교회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한신대, 한국신학대학 출신들이 세운 교회인데 주일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불교에서 만든 악기 종류가 있죠. 사물이라고, 그걸 사물놀이라고 하잖아요. 그 치고 그러는 걸 북장구 진깽과리 그거 있잖아요. 불교에서 의미를 가지고 만든 악기예요. 사물이 결코 좋은 악기가 아닙니다. 자, 이걸 갖다가 징을 띵 울려요. 그러면서 거의 무당 굿하는 분위기야.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러더니만 설교도, 소위 설교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올바른 예배가 있고 반대로 사단이 역사하는 틀린 예배가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또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예배를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올바른 예배, 틀린 예배 기준이 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정성이 기준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최선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기준입니까? 창세기 1장, 2장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다는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이 뻥 터졌어. 원죄 사단 지옥 문제가 뻥 터진 거예요. 이때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
이때부터 인간에게는요, 반드시 두 가지 이해와 믿음을 가진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고 3장 25절 21절 가죽옷의 비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 싹 다 원죄 사단 지옥의 대물림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반드시 원죄 사단 지옥과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살아있는 양을 잡을 때 가죽을 벗기면 피 흘리지 않느냐, 피가 줄줄 흐르지 않느냐, 이것처럼 인간이 가진 원죄사단 지옥 문제의 대가를 피 흘려 죽는 희생을 통해서 치러야 된다. 이것은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올바른 예배의 기준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의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예배의 유일한 기준, 절대적인 기준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올바른 예배, 틀린 예배의 대표적인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델이 창세기 4장 1절로 8절 그 두 가지 예배예요.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은 아담 가정에서 형제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형제가 자라서 어린이 돼가지고 각자 예배를 드리는데 두 형제 예배가 이게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예배를 드렸어요. 4장 3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구약시대 예배입니다. 형 가인은 농산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동생 아벨은 양의 피를 제물 삼아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두 예배가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완전히 다른 예배예요.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의 비밀을 가진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4장 4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잘 들여다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훨씬 더 정성스러워 보여요. 그러나 여자의 우선 가죽옷의 비밀만 빠졌어. 이게 가인의 예배예요.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4장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예배라고 하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자 곧바로 사단이 역사를 해버리네. 4장 8절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드리고 살인자가 됩니까? 아니, 단순해 보이는 예배 실패가 한 가정, 그것도 형제간의 살인극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자의 우선 가죽옷의 비밀이 없는 예배는 사단의 역사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우리 전사님들, 사역자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교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정성껏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직분도 있고 막 하는데 왜 문제, 위기, 어려움이 끝나질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저 그냥 속 시원히 당신이 드린 그 예배가 틀린 예배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점잖게 그냥 돌려서 얘기하고 알아듣도록 막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그 한 시간의 그 예배가 우리 인생의 오늘과 내일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후대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창세기 5장 족보로 후대의 성공과 실패로 계속 이어져 나가잖아요. 너무나 고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시간까지 낭비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망하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올바른 예배, 틀린 예배의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두 가지 예배예요. 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창세기 3장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밀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수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13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인자, 그게요. 예수님께만 인자라는 표현을 신약에 썼어요. 그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올바른 예배와 그 예배 대상이 누구냐? 그 질문하신 거예요.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말하질 않았어. 오늘날도 그래요. 사람 입맛에만 맞으면 돼. 사람이 보기 좋고 사람이 즐겁고 사람이 화나지 않으면 돼. 성경의 기준이 아니야.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가지고 예배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14절이에요. 세례 요한, 무슨 얘기냐? 예배를 통해서 민주주의, 여성해방, 노동해방, 혁명, 이런 신념과 사상을 다지는 게 예배래.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감리교, 저기 성결교, 저기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기장, 이런 교회들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 기장 출신의 전도사한테 양육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혁명가래. 엘리야, 예배는 뭔가 내 몸에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래. 그게 오늘날 대다수 교인들이 빠져있는 신비주의예요.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 예배는 박애주의를 배우는 시간이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 배우는 시간이래. 그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 뭡니까? 예배를 통해 경건하고 성경 지식을 배우는 거래. 자, 예배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 대꾸도 안 하셔요. 왜요? 이것은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받을 수 없는 틀린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교인들이 이렇게 틀린 예배를 너무나 많이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거룩하게, 너무나 경건하게,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정성껏 틀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번에는 주님이 거의 3년 넘게 생활을 같이 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참 예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오랜 시간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모든 것을 봤으니 저 사람들처럼 얘기하지 마. 너희들은 알 거 아니야. 올바른 예배의 대상이 누구야?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러분들 이 짧은 한마디가 올바른 예배가 뭔지, 예배의 대상이 뭔지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주라 그랬어요. 주가 뭡니까? 우리가 드릴 올바른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구약성경 5912번이나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여호와가 주예요, 주.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 해야 돼요. 올바른 예배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올바른 예배는요,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원죄 사단 지옥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합친 단어, 예수님이 하신 일, 직분,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를 말하지를 않아. 선지자 예수, 예레미야 예수, 엘리야 예수, 세례 요한 예수는 있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예배를 한마디로 복음 가진 예배라 그래요. 복음 가진 예배가 올바른 예배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21세기를 맞이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올바른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복음 가진 예배밖에 없어요. 여기에 자꾸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 지식, 경험, 잘못된 동기나 목적, 어떤 다른 것도 추가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고 복음만으로 충분한 예배, 그 복음 가진 예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곧 복음 가진 예배를 드릴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세 가지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아니, 올바른 예배만 드렸는데 이게 나왔다니까요. 신학대학원 때 예배학 수업이 있었어요. 예배학.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 그때 그 교수님이 초대교회 예배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이 현대교회가 예배가 잘못됐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서 기대를 했어.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막 이 신학생들 막 이렇게 좀 몇 명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때 드렸던 예배를 흉내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천주교 미사야. 천주교 미사를 초대교회 예배래.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어. 복음이 빠져 있어.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예배는 형식이 어떠냐, 절차가 어떠냐 물론 중요합니다만 복음이 빠지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 빠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떤 세 가지 응답과 축복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예배를 자꾸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희한해. 그리스도 이 복음이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측량할 수 없는데 이게요 자꾸 이제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돼. 이걸 나의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가진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나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응답과 축복으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에게 축복 응답이라면 에게 복음이 그렇다고요? 이게 교인들의 반응입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 뭐가 진짜 축복인지를 몰라.
두 번째, 올바른 이 복음 가진 예배를 드리면요, 기도가 자꾸 바뀝니다. 틀린 기도, 틀린 제목, 틀린 기도의 방향이 복음 안에서 수정이 돼요. 그러면서 기도의 이유, 제목, 목적, 방향이 점점 성경과 맞아지고 바르게 돼요. 이것을 나의 기도라 그래요. 복음 가진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나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응답과 축복으로 주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올바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나의 복음,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면서, 누려지면서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내가 사는 지역, 내가 하는 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해답으로 자꾸 전달이 되는 거야. 이걸 나의 전도라 그래요. 복음 가진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나의 전도가 자연스럽게 응답과 축복으로 주어집니다. 자, 복음 가진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왜 제4계명 올바른 예배를 드리자 하고 신앙과 인생의 성공 원리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비로소. 자, 결론입니다. 올바른 예배, 곧 복음 가진 예배를 위해서 올 한 해 2022년도 세 가지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이것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 목장 말씀 집중하세요. 두 번째,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뿌리내리는 정식기도,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을 통해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하셔요. 그러니 목장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제4계명 올바른 예배를 드리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예배가 정말 올바르게 자리매김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